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이제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이 대강절은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하고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그 본문 말씀하고 같죠.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오늘 말씀도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책이 틀리죠. 예? 그때 마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이고, 근데 마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해서 공통된 관점으로 이제 예수님을 봤다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에서 뭐 네 복음서가 아니라 네 번째 복음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시에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세례 요한을 조사를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아무나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세례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만 줄 수 있어요. 저만. 근데 막 누가 막 여기서 줘가지고 너 예담께 일원이 되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파견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러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했고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라고 뒤에 보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엘리야냐? 라고 물어요. 왜 엘리야라고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로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 구약에서 엘리야가 예언자 중에 탑이에요. 탑. 왜 죽지 않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불수레를 끌고 그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고 그래서 물어보신 것도 하지만은 메시아가 내려왔을 때 이 기름을 부었는데 엘리야가 기름을 붓는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시아하고 연관된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메시아에게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도 아니다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죠. 엉뚱하게 그 사람이냐? 그 선지자냐? 21절에 보면은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선지자는 모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선지자냐? 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모세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메시아이냐? 이 말입니다. 네가. 그러니까 다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넌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말해요. 넌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22절에 보면은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세상 비교하는 거 말고 너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 나는 하나님 딸. 예.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여튼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에 딱 얘기를 하죠.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하고 틀린 것이 이거죠. 마가복음에서는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존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에 관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중심적인 것은 세례 요한이 한 일에 관한 거예요. 회개.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오늘은 존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좀 이따가 그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황당해합니다. 황당해요. 아니 그러면 너 세례 왜 주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도대체 왜 세례를 주냐 이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은 그 이제 종교적인 그 권력자들에게 있었겠죠.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누구한테 주냐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내가 이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도 하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줘서 이제는 너는 유대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는 세례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례 죄사함의 그런 세례이기도 하지만 또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세례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멤버십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멤버십 형태로 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줄 수도 없어요. 그것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좀 틀렸죠. 세례 요한은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는 건데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죠. 유대인이니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 주는 세례는 좀 틀린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멤버십이 아니라 죄사함의 세례였죠. 지난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죄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였고, 그런데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 뭐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뭐 레위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도대체 뭐라는 애야?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례 받을 필요도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죄사함의 그런 선포를 주고 저거 못하는 짓이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면 그럴 수 있지, 엘리야라면 그럴 수 있지, 그 선지자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아니라고 말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세례를 왜 주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25절 말씀이죠. 어째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26절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또 세례 요한이 엉뚱한 소리를, 세례를 왜 주느냐 하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소리는 안 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죠.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뭐 대화가 통하지 않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말하고, 그리고 또 너 세례를 왜 주냐 하는 말 속에서는 뭐 얘기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답은 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나는 신방끈들 풀지도 못해 뭐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왜 나타내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부각을 시킬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해, 건들리지도 못해라고 말하는 것. 당시에는요,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해줄 것이 뭐냐면, 가장 귀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신발을 벗겨주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근데 그 신발을 벗기는 것, 그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완전 한 번 더 뛰어넘은 거예요. 불교에서 보면은 뭐 선문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 스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저 하늘을 봐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저 물고기가 어떻게 되고 뭐 이상한 얘기를. 그 안에 근데 깊은 뜻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한 거, 세례를 왜 주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신발끈을 풀지도 못해라고 말씀한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 사역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더 위대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위에서 말했잖아요.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 그런데 이 광야에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많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소리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나는 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말아야 돼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광야.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그 소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소리는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외치면 정확하게 전달은 되지만, 소리라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소리의 특징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저기 천마산 올라가세요. 천마산 올라가셔서 꼭대기 가서 야호 한번 질러보세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어떻게 되나?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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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떻게 돼요? 메아리 치다가 없어져 버려요. 천마산 꼭대기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꼭대기 올라가신 분들은 아시죠? 812m예요. 거기 비석에 812m라고 써 있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연말이고 연시니까 한번 올라가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그 소리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것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말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이 소리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한 소리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의 사건은 내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주는 세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 때문에 놀라지 마라. 내 소리 때문에 놀라지 마라. 내 앞에 있는 이 군중들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놀라지 마라.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지만, 그 회개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건 준비하는 자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 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리의 실체는 예수님이지, 소리 이 자체에 너희들 반응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소리 때문에 온 거잖아요. 사람들도 소리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도 소리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중에 가장 심각한 우상이 뭘까요? 바알일까요? 아니면 아세라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심각한 우상은 놀라지 마세요. 성전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하나도 안 놀라셔. 다 알고 있었나 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심각한 우상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 두 가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심각한 우상이에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하늘이라도 가둘 수가 없는데 이 성전 이오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헌당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지만 내 이름은 여기다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신지 아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이름을 두겠다고 한 이 성전이라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는 것으로 내가 모든 믿음 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거는 성전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배신해서 무너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전이 없어졌는데 바벨론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바벨론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히브리 말을 몰라. 헬라 말뿐이 몰라. 바벨론 언어뿐이 몰라.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는 없어졌잖아요. 성전은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한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삶 가운데서 성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그 회당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적인 것은 좀 약화가 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누구를 가장 뭐라고 그러세요? 책망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를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으로 판단하고 다니고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왜 책망했어요? 그들에게 도덕적인 삶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윤리적인 삶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움이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움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을 갖다 괴롭히는 것이 됐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됐고요. 오히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쳐버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출현 전에는 성전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바리새인 출현 이후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됩니다. 율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향한 매서운 비판들이 있어요. 그렇죠? 도덕적이지 못하다, 윤리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 속에서 가나안 성도라는 그러한 유의적인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요단강 건너서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아니죠. 가나안 성도는 안나가 성도를 거꾸로 했을 때 가나안이 돼요. 안나가 이거를 가나안, 그러니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스스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칭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나가는 것이 정당화돼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요.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건 맞는 소리예요. 뭐 다 맞진 않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가나안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기가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의로움이 안 나가도 되는 그러한 조건이 돼버려요. 옳은 생각이요, 정당화 시키면서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떻게 말해요? 가나안 성도, 이렇게 말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존경하는 분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초창기 때도 교회가 너무 교회답지 못하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우리 일제 시대 때 뭐 이런 시대 때예요. 우리 대한제국 때 그 시대 때 뭐 이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가겠다. 난 무교회주의다. 근데 그분들은 무교회주의랑 지금 가나안 성도는 좀 틀려요.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렇게 지금 있는 교회를 말한 건데 좀 신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 성도랑은 완전히 좀 틀립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20-30%예요. 엄청난 많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여러분, 그러나 역사상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제가 그랬죠. 역사상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인간에게 완전한 교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역사상 완전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완전한 교회 찾아서 돌아다녀 보세요. 없어요. 역사상 있던 교회가 묵현녀에 있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옳은 생각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 나가면서 온갖 안 나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또 비판하면서 내 비판은 옳아 그러면서 또 안 나가고 내 마음대로 또 하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다니셔야 돼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완전한 것은 뭐 때문에 완전해요?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몸이기.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예수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이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소리. 나는 그분이 오시면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이 내 소리는 맞다, 이걸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 내 소리는 맞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져야 돼, 이 말이에요. 그 소리 넘어 예수님을 봐라, 이 말이에요. 내 소리는 옳지만 나에게 그 옳음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옳음 때문에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야.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난 그런 존재할 뿐이야. 내가 옳다 그래도 그런 존재일 뿐이야.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존재일 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옳음에 집중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의 사역의 부유함에 집중하지 마라. 그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못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소리가 맞다고 해서 이 맞는 소리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리가 맞다고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뭉쳐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막
사람들이 조사를 나오고 이것 때문에 세례요한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넘어지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상이 뭐라고요? 가장 큰 우상이 성전하고 율법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신앙의 의로움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의로움, 자기 신앙의 경험. 내가 신앙을 이렇게 많이 쌓았어.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아.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너머를 바라봐야죠. 그 너머를. 세례요한은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존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이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세례를 왜 주냐 하는 말에 대해서 세례를 왜 주냐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이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중앙고등학교 목사회 모임에 갔다 왔어요. 제가 79회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 68회가 회장이에요. 68회가. 제일 후배가 95회더라고. 95회. 100주년 기념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이요. 100주년 기념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95회더라고요.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차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도 79회고 95회면 몇 년 차이에요? 거기서 뭐 양화진하고 무슨 기독교 순교관인가 그거 관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거기서 그분이. 하여튼 또 이승철 밴드에서 건반 마스터가 또 목사님인데 우리 후배더라고요. 또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아서 그분이 84회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하고 5년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후배들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 중에 73회 선배님이 송파에서 목회하시는데 우리 이제 밴드가 있어요. 밴드 네이버 밴드에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그렇구나. 제가 위로도 받고 또 하나는 제가 좀 회개도 하고 그런 또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떤 선교사님 책에 나온 말씀인데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를 하시는데 선교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사명 받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프리카를 선택해서 그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할 때 여러분 가기 전에 아프리카를 생각한 거랑 그 가운데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하는 거는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거짓말도 잘해.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안 맞아. 뭘 하면 시키지도 않아. 뭐 믿으라 해도 안 믿어. 막 맨날 섬겨주는 것도 맨날 섬겨줘야 되고 이거는 변하는 거 없고 달라는 거 많고 양심도 없고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 선교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까?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해야지 하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이제 바닥을 치고 있고 이제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했는데 제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요,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생각하는 거랑 가서 부딪히는 거랑 틀려요. 갔더니 막 애들이 사랑스럽고 뭐 저는 그거 보면서 미워할 때도 있을 텐데 제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함께 사는 거랑 여러분 함께 마주하고 같이 사는 거는 틀린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됐어요, 여러분. 10년 되고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한 지는 벌써 제가 17년 됐어요. 17년. 부목사 뭐 이런 거 하면 더 오래됐죠. 목회를 하면서 늘 갈등이 뭔지 아세요? 갈등이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목회 현장이 그렇거든요. 제가 아는 우리 선배가 하나 있어요. 신학교 선배인데 그 형이 굉장히 좋은 형이에요. 목회를 안 해요. 준목까지 갔다가 거기 루터교 목사였는데 거기는 이제 부목사 계명이 준목이에요. 준목까지 갔다가 결국 목회를 그만뒀어요. 수년 전이에요, 벌써. 목회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굉장히 사랑도 많고 굉장히 좋은 형이에요. 제가 많이 따랐는데 그 형한테 그랬어요. 형 왜 목회를 안 해? 내가 그랬어요. 그 형이 가스 안전공사인가 그 시험 봐갖고 그때 들어갔어요. 한 20년도 넘었어요, 벌써. 그땐 들어가기 쉬웠나 봐요. 거기 들어가서 지금 잘 살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죠. 형 왜 목회 안 해? 그랬더니 성호야,
내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근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니?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그 전에는 막 사랑하고 뭐 소명감으로 충분했는데 사랑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목회를 그만뒀어. 그 얘기를.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저 형도 저러는데 나는 어떨까? 이 생각도 좀 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목사님이 됐죠. 근데 늘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선교사님이 그 뒤에 깨달은 게 있대요. 뭐냐면 선교는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지. 이 얘기. 이 메시지에 제가 이 메시지. 그렇구나. 내가 사랑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서 내가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내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사랑으로 선교하고 내 사랑으로 목회한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의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한계에 무조건 부딪혀요. 무조건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사실 이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여러분, 사랑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들이 내 열심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소리다. 근데 이 소리다, 소리. 근데 왜 이 소리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 소리를 넘어서야 한다. 내 의로움? 그래, 의로움 맞지. 그렇지만 내 세례 요한의 의로움, 내 의로움이 구원 주는 거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신발끈을 우리가 묶기도 힘들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싫어질까요? 교회가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의 사랑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근본이 아니에요.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썩어져야죠.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거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회복이 돼요. 다 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라고 말하면서 그 소리에 집중하는 이들에게 그 소리가 아닌 그 소리의 너머를 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고 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광적인 것, 열광적인 것에 기인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가고 뭐만 영영이 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죠? 나의 옳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지나갑니다. 오직 뭐만 든든히 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만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옳음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도덕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실천이 아니라 예수예요. 뭐 그런 것들 다 필요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옳은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것을 늘 명확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또한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